우리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셨던 그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 그런 걸까요? 모세를 향한 사랑이 없어져서 그런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 있고, 마치 이제껏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 인내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것이다 여기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정말 아는 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겠죠.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요. 출애굽이라는 중대한 일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정말 잠깐이라도 영적 긴장감, 그 예민함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내 시보라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입니다. 첫째 게르솜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 같아요. 하지만 둘째 엘리에셀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게르솜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 모세에게 그 언약에 대한 그리고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있었겠죠. 하지만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진 모세는 그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게다가 그냥 오래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처가살이를 하면서요, 양치기에 심부름하면서요, 가장으로서의 인간적으로 봤을 때 권위도 없어졌을 수 있죠. 그래서 미디안 출신의 아내인 그 시보라의 말에 뭔가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내가 봤을 때는 그 할례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야만적으로 보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할례의 언약적 중요성을 정말 모세가 알았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그런 예민함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서라도 그 일을 했겠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시일피일 미루다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출애굽이라는 일이 너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 그 작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로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언약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시죠. 26절에 보면 모세를 놓아주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놓아주니라가 문자적인 의미가 치료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병을, 죽을 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시보라는, 그리고 모세는 차남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 표피를 그 모세의 발에 갖다 대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할례라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해서 너무나 작아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지금 출애굽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그 육체의 표징으로 내가 이것을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네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행해야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작은 일, 큰 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서는 자녀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영적 긴장감, 영적 예민함을 우리는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에 예민해집니다. 인기와 명예에 예민한,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예민하죠. 결국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담은 것인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은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에 예민해야 되고 무엇에 긴장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우리는 정말로 긴장하고 예민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일기쯤 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늘 점검해야겠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예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온종일 주 앞에 행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에 예민한지를 점검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